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12일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정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열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킨 심판 사건이었다 한다면 홍해 사건은 그 심판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새 백성의 탄생을 알리는 산고의 외침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원이 15절로부터 20절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하고요. 26절에서부터 31절에는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은 각각 말씀, 능력, 응답의 구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압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인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이 노역 가운데 부르짖었다 하는 표현이 있지요. 바로 그때 쓰여진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부르짖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모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간의 책망 어린 어조로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길이 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혼돈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불안했고 그 불안이 표출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결국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잡지 못하여 부르짖고 마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심장합니다. 나아가게 하라. 이 동사는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라 하는 강력한 명령이요 권유입니다. 천막을 거두고 행진하는 그 움직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짐을 꾸려서 떠나라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19절 20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같은 구름이 한쪽에는 어두움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빛을 들이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중적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행동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보호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서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임재를 애국 군대에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내신 것이지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십자가인데 한편 강도에게는 낙원으로 이끄는 일이었고 한편 강도에게는 어두움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다. 여기서 이중적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믿으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21절은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셋째 날 기록에 보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마른 땅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구출 사건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본문이 깊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진 바닷길은 이스라엘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로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막지 않으셨고 동시에 심판의 길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애굽 진영을 어지럽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전쟁에 대한 본문이 있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시는 야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25절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의 전차가 행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겨내셨다. 그래서 전차를 무력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셨음을 소개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2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는 명령을 하시고 그러자 바다가 합쳐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의 손이 바다를 가르고 합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사건을 가리켜 도구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도구일 뿐이지 능력의 원천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능력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역 무대에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31절은 본문 전체를 결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그 큰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짝을 이룹니다. 경외하다는 말과 믿었다 하는 말이지요. 특히 믿다라는 말은 굳건히 의지했다, 신실하게 여겼다 하는 능동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10장을 보고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 차례의 구원 사건을 통해 점차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하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친히 그 큰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종 모세를 믿는 자 되게 하셨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과 발걸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발걸음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운 교훈이지요. 두 번째로 두려움의 실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두려움에서 나온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병거를 가진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병거의 바퀴를 벗긴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것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경외와 믿음을 가진 사람 되어야 할 것을 배웁니다. 비로소 믿었다,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통해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터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야 할 것 배우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10장을 지나 홍해 사건을 거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